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늘 형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현재 공고한 것 같지만 그 공감이 끝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은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인생의 곤고한 시절 또 때로는 힘들고 낭망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포로 생활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도 견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으면 모였겠죠. 유대인들 그 상황을 보면 성전은 없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이 계속 되어지면서 회복될 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목소리 높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도 내려놓고 기대도 포기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과 곤비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부르는 것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몰라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지속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아니냐,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연약한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가여 압제하고 있는 강력한 바벨론의 세력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닥쳐 있는 현실을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문제,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이 너무 어렵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일이 너무 많다. 물론 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참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게 그런 현실과 그런 문제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내게 그 힘이 없는 것이 문제죠. 버텨낼 힘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제에 비해서 자기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병에 걸립니까?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맞죠, 그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병원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내게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냅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병에 우리가 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중요한 것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 건강, 육체적인 체력도 중요하죠. 학력도, 지식의 능력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재력도 영향력이 있죠.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력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이 마음의 힘일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한계가 있죠. 이런 현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힘이 펄펄 나는 한창 때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소년이라도, 젊은 힘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 안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을 때도 많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며 풀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내 힘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생기시죠? 그때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능히 그 환경을 극복하며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 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한,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죠. 그 은혜의 길이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였고, 신약 시대에는 그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 찢으셔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본 이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죠. 3절에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지만 빈손 들고 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삶의 현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앙망한다,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또 이 앙망한다고 번역된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줄을 팽팽하게 당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앙망한다는 것은 마치 줄을 팽팽히 당기듯이 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이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삶의 비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죠. 날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31절을 보면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뭐에 비유합니까?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꼭 그런 의미로 뭐 100%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독수리가 양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날개를 쫙 펼쳐 기류를 이용해서 유유히 날기도 하고 때로는 날개짓을 해서 힘차게 창공으로 솟아 올라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와 유사하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려면 이 두 날개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러기에 늘 하나님 말씀의 날개를 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승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르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시고 고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자꾸 앉아서 신비하게 뭔가 들려지기로 기도한다고 기대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답답한 상황을 극복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경험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매달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거다 하고 주일에 한번 따라 읽고 끝내지 마시고 좀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내 속에 암송하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능히 이기는 것이죠. 이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나고 그때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늘 말씀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양한 삶의 현장 속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또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그 상황들을 뚫고 심지어 그들이 굴 속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도 기도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했었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죠. 또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힘을 덧입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앙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날개가 튼튼함으로 인해서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부어지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3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지치고 자주 넘어집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순간순간 다시 일어서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견뎌야 할 상황이라면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뚫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현실의 문제보다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에 양날개를 펴고 여호와를 향하여 앙망하며 올라감으로 새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날마다 받아 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능히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현실이 현재 여러분을 가라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우리의 것이 나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음식하고 낙심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하시는 힘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감사를 누리라고 하셨는데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의 공동체, 감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일학교 지금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준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 목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련회에 많은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수련회 성경학교 가운데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주의 인생을 세우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사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목장마다 기도하고 숨기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